우리는 지난주 온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였습니다. 복음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작년 성도가 약 70여 명이 오셨고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성도들의 수고와 기도와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여 명이 지난주에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그러면 100명이 등록할 건가?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또 다시 기도하고 섬기고 또 그들을 축복하며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도록 또 계속해서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지난주 한 번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화율이 20%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80%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겠습니다. 2주 전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며 삶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편견으로 거절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작은 지식과 철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장애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맘대로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지혜를 숭상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십자가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또 다른 근심이 있었는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근심, 그러나 또 다른 근심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무언가 자꾸만 덧붙입니다.
그 덧붙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영광과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이유를 만들어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없는 세상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보여져야 합니다.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밝히 비춰내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함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끝이 멸망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기도 합니다. 여름에 살펴본 시편의 말씀 중 시편 73편을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는 눈이 솟아날 정도로 살이 찌고 잘 되는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원수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의 길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잘됨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경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배는 무엇일까요? 타고 다니는 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줄이고 싶어서 맨날 두드리는 바로 이 배입니다. 줄이고 싶고 없애고 싶은 바로 이 배가 오늘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그 배예요.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은 이 배를, 내가 맨날 잡고 있는 이 배를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줄이고 싶어하는 이 배의 욕심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아닌가요? 그들은 영적인 일에 무관심합니다. 오로지 욕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배만 채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그들을 향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배입니다. 바로 내 배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육체적 욕망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더욱 그렇습니다. 광고들을 보세요. 거의 다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광고들입니다. 때로는 선정적인 장면들도 많습니다. 마치 물질적인 것만 만족되면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유혹합니다. 이런 욕망과 욕심이 우상이 되어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은 계속하여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내 배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세상의 정욕과 욕심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배를 이길 능력은, 이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정욕인 배를 줄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욕심 덩어리인 이 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히는 이 배도 줄이시고 영적으로도 육신의 욕망과 정욕 그 배도 완전하게 줄여버리시는 양득의 이익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 땅의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관심은 오직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일, 인생 너머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자식들만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 때로는 명품 가방 사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또 명예를 얻고 자기를 우쭐거리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땅의 일들만을 생각하니 욕심이 우상이 되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땅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성도님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대요. 무슨 말인가 가만히 들어보니 육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명품 가방을 위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돈을 모았답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명품 가방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명품 가방 사서 얼마나 행복하시던가요? 저는 한 번도 명품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근데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길어봤자 한 달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가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말씀이 그에게 요동치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6개월, 1년 그렇게 명품 가방을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려고 그렇게 돈을 준비해 본 적은 있는가? 자기는 그냥 예배 드리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 헌금하는 것이, 그것이 다 전부인 줄 알았대요. 그것이면 충분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명품 가방 사려고 돈은 준비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금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땅의 일에만 집중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그 즐거움만, 그 정욕만 누리려고 온갖 그곳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간 곳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해야 하는지,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능력과 나의 정성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나도 명품 가방 샀다? 나도 무엇을 누렸다? 나도 무엇을 입어봤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꿈과 이상과 비전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꿈과 이상과 비전들을 놓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심겨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면서 살 텐데 그 꿈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땅의 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제발 땅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십자가의 원수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에 비하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나는 부족하다, 이룬 것이 없다, 얻은 것도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이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다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내가 훌륭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룬 것이 없다, 그러나 예수께 잡힌 바 되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예수께 사로잡혀 되어서 나와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그것을 향하여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좋은 신앙의 모델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좋은 모델들이 있어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한 그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성숙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더욱더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넘쳐나서 그 좋은 모델들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는 참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잘나서 말한 건 아니에요. 부족하다, 그러나 예수께 사로잡혀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런 고백 아닐까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좋은 모델이에요.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이, 어떨 때는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서 정리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그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어요. 나이와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아까 제가 간증 가운데서 이야기했던 그 청년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거고요. 때로는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수고했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의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요? 하늘나라.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얼른 죽어서 천국 가라, 이 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빌립보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야만인들이 다스리고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곳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그 빌립보 지역에 누구를 정착시켰죠? 한 두어 달 너무 좀 지나갔으니까 잊어버릴 만도 하시지요? 빌립보 지역에 은퇴 군인들을 정착시켰습니다. 퇴역 군인들을. 그리고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야만인들이었기 때문에 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고 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시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는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고 말을 했을 때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시민권의 그 의미를 너무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원수들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서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들과 다른 우리는 이제 십자가와 원수된 자들의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특징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권자들이 그 특징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기다리기는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오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오시는 것을 조금 더디 오세요? 아니면 조금 더 있다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도 땅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그 땅의 것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아요. 세상에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고생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세상도 살만한데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내가 가진 것 조금 더 누리고 싶어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20대 중반에 군대를 다니고 갔다 와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벌어가지고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무엇을 산 줄 아십니까? 티코였습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 85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85만 원 하니까 얼마나 차가 참 좋았겠습니까? 반대쪽 창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동도 아니고 돌려서 올려야 되는데 창문을 올리면 문이 잘 맞지 않아서 차가 막 달리면 너덜너덜너덜 막 소리가 납니다. 앞 범퍼는 살 때부터 찌그러져 있었고 도색은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범퍼가 떨어질까 앞에 주인이 철사로 이렇게 엮어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티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너덜너덜 창문이 흔들리기도 하고 범퍼는 찌그러져 있지만 승차감 최고, 안정성 최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너무 신나게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그 당시 타고 다녔던 차는 소나타였습니다. 제가 조금 운전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당신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티코를 타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는구나. 티코를 타다가 소나타를 처음 딱 타고 운전을 했습니다. 우와, 이거는 소나타는 차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나르는 비행기 같더라고. 저는 티코가 제일 좋은 차였습니다. 승차감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나타를 운전하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티코는 엄청나게 엑셀레터를 끝까지 밟아야 그저 100km 조금 더 넘어가고 길이 잘났어야 좀 단련합니다. 그런데 이 소나타는 살짝만 엑셀레터 발만 올려도 쑥 가더라고요.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지. 티코는 휘발유 냄새만 맡아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벼워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큰 차가 티코 옆으로 지나가면 티코는 옆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그냥 운전대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냥 차가 이렇게 밀리거든요. 저는 모든 차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소나타는 전혀 밀리지 않더라고요. 티코를 타다가 소나타를 타보니 티코는 차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최고의 차인 줄 알았는데 별 다른 것, 소나타나 티코나 그 당시 제일 좋았던 차는 에쿠스였던 것 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보니까 천지 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티코 타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십니까? 티코 타면서 최고의 차인 줄 알고, 티코 타면서 최고의 승차감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차인 줄 알고 너무 행복해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아시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소나타 있더라고요. 제네시스 있습니다. 에쿠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21절을 보면 바울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에 이를 때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모든 것들은 다 변하여서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합니다.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다.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실 그날이 있다.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땅만 바라보지 말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입니다. 영광스럽게 마주할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마지막 날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말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 마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되겠습니까?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를 맞이할 그날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런 영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속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의 설렘이 우리에게 있죠.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설렘으로 기다린다는 것, 축복으로 기다린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날,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영성에 들어가게 될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만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함께하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